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스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가장 불가사의한 인물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치란 무엇입니까? 이치란 정당하고 도리에 맞는 것이죠. 우리 삶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이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리란 무엇입니까? 순리. 자연 흐름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섭리는 무엇입니까? 섭리. 절대자의 뜻과 작용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삶의 자세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인간은 사실 이치에 맞게 행동하기보다는 순리를 따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순리대로 살자,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과 판단이라는 상황에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치와 순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섭리를 따를 것인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이치는 왜곡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 결국은 이해타산에 따라 시류의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치는 하나님을 밝히 아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인물입니다.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죽음, 부활, 성천,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짧은 3년 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이런 예수님을 수백 명, 수천 명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분이 불가사의한 인물인 이유는 뭐냐? 무엇보다도 무리를 그르신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럼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일. 이 일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순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것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도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었느냐, 이게.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왜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닐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래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또 다른 형태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라는 곳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외면해버리는 그런 본성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여러분, 영적 간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간음이에요. 성경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니. 이런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하셨죠. 그럼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신다. 하지만 우리가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성취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취욕을 느낄까요? 그게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보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취감이 정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이 성취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자신의 프레임이 돼서 스스로 거기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취감이 없을 때는 오히려 시리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만족을 얻으려고 일을 한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에요? 이기적이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것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야 하는 겁니다. 민족이 되었든 만족이 되었든, 우리가 만족을 얻든 기쁨을 얻든 철저하게 그것은 나라는 존재는 좀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단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주체사상이라는 굴레가 씌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게 되면 그때 참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는 것이 힘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과 6절에는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셨지만 우리의 육신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서도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자만하는 기쁨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그 일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사는 그 자체가 기쁨이다 이거예요. 근데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진리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거의 자기 만족이 되겠죠. 그런 기쁨은 악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의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밤에 생각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진리의 가치. 달콤한 말은 힘들 때는 힘들 때 잘 들어와요. 달콤한 말은 내가 어려울 때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소리, 진실의 소리는 참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그야말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진리의 길은 그만큼 어려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은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언젠가 이게 알곡이냐 죽정이냐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알곡만 남아있을 때 그때 입증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영광이 있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진리와 같이 가는 사람들은 더 드물고요. 그래서 쓰레기들만 남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의 이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이 세상의 이치는 능력을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므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이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네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러죠. 네 자신을 구원하라. 아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만일 그때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이거. 자신을 구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진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브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도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그게 정말이라면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보라 해요. 여러분 그게 이치에 맞는 게 아닙니까? 갈보리 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도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사실을 안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는 그것을 알고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이 단순히 구원의 완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승리에 찬 놀라운 주님의 선포를 듣지 못했어요. 최고의 전투사령관인 예수님께서 전투 종료를 알리는 승리의 선언을 알지 못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곧 승리였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이기신 분과 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이 되어야 그 능력이 발휘가 되죠. 승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기신 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들이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거 가장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이기십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서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정사와 권세를. 주님께서 싸우신 것은 로마 제국이나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만약 주님께서 이 땅의 육체들과 싸우려 한다면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천사 한 명만 보내더라도 끝이 나버립니다. 주님께서 치르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십자가의 처형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치르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해방시키시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 이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 부인이었어요. 자기 부인.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참으신 것인가요? 그것이 자기 부인인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자기 부인이란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 부인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라면은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그분이 행하신 대로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무조건 당하기만 하는 것인가요? 무조건 참아내는 것인가요? 무엇이 되었든 대항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쯤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다 참아내시고 죽음도 다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 참아내는 것이 자기 부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고초를 겪으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뿐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내 뜻을 꺾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 뜻을 꺾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자기 부인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부인을 포기하셨다면 그것은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세상이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랄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만일 주님이 자기 부인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겠죠. 자기 부인이 없다면 아버지의 뜻도 이루지 못했겠죠. 우리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어.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마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포기한다든지 아버지의 뜻이 가장 우선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원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두 번 포기하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일에서 자기를 포기한다?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부인하겠다. 이런 결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런 결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면 그 생각을 접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요? 그런데 어쩌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을 주어서 서로 대적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수는 너희 가족 중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쩌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세상이 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네가 정말 진짜 예수쟁이라면은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지 않겠느냐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지금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이 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40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수의 교인들이 교회로 모여요. 수천, 수만, 수십만이 모여서 그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인정을 하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보여달라. 세상이 인정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진리가 되는 게 세상이에요. 공산주의 레닌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거짓말을 계속 얘기하면은 그게 진짜가 된다고. 거짓말도 계속 얘기하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모욕을 당하셨으나 그가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였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의탁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 시대는 용서의 시대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고. 로마서 또 12장 20절로부터 21절에는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며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수풀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그런 능력이 없었어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복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수치를 능히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수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능히 그 수치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요.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에 얘기해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리석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우리가 수치를 당해도 담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모욕을 당해도 담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모욕도 당해보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담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주님 한 분을 얻기를 바라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자신을 주님께 의탁함으로써 얻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실력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셨어요. 많은 군중들이 바라는 바를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로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그 성취 이유와 욕구를 주님께 내려놓느냐 이 싸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여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그럴 때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화평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으면이 아니고 죽으면이에요. 썩으면 부패하는 거죠. 나는 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도 하고 있고 나는 한 달에 몇 명을 구령하고 있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있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을 성경을 읽고 있고 물론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한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얼마나 제대로 죽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썩으면 부패합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이치로 본다면 스테반은 끝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믿는 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 믿는 자의 특권. 믿는 자의 특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이라.
믿는 자의 특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죠. 착고에 발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럼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묶여있는 곳에서의 자유. 큰 기쁨을 누리는 사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싸우지 말고 결코 주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한다면 그건 성공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형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왔어요. 이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이치는 능력을 보고 외모를 평가하는 겁니다. 능력을 보고 외모를 평가한다. 41절과 42절을 봅니다.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이 자들이. 그죠? 근데 조롱을 한다 이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이런 구절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사람이 살아나가서 증거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거라고.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진리다. 이거 다수가. 다수로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수가 결정하면 다 옳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큰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세상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세상의 이치예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규합해서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랑이 되고 여기에 편성한 교회가 큰 건물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대형 교회들이 능력자들이죠. 그럼 무엇이든지 많기만 하면 그것이 능력인가요? 그것이 맞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가 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리라. 그럼 주의 말씀은 무엇이 됩니까? 그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요? 그럼 주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세상의 논리라는 것은요, 불변이 아니고 가변입니다. 가변적이에요.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어요. 진리냐, 이것이 비진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큰가? 아무리 이치에 밝은 사람이라도 다수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교회가 사람의 수를 자랑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고별하였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도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주님께는 크고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축복을 할 수 있고,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주를 받았어도 그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었고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세속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명령한 모든 일을 다 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다. 우리는 추호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깎아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그 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 앞에 내가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형제들을 내가 실족시키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로마서 1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는 연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죠. 근데 교회가 물질이 풍요할 때예요. 오히려 교회는 망해갔습니다. 드림은 무엇이? 드림은 기쁨과 감사, 자원함이 기본이죠. 드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주님께 드리는 섬김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이해타산이거나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2가지의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저울과 속이는 저울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의 사용하는 저울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되면요,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회가 모두가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공부해야 해요. 공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죠? 지식이 그거를 부유하게 해주니까.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자식들을 더 많이 교육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게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양날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찔러 갈라야 한다. 그러면은 먼저 내게 아픔이 있겠죠. 양날이 시퍼런 칼이 나를 찔러 가를 때 그때 아픔이 생명으로 역사를 한다. 말씀의 칼에 찔리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찔리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도 없죠. 근데 자신은 찔리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자꾸 찌르기만 한다면요. 그런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으로 양식을 삼는 자는요. 하나님께 찔리는 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에 찔려서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찔려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여기 따라주지 않으니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왜 내 밑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안 들어와? 내 뜻을 따라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래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란 공부하면 알아요. 공부하면 얻게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얻어질 것 같습니까? 진리를 알려면은 진리이신 주를 따라야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는데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크고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무엇으로 입증을 하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저주할지라도 우리는 죽이는 데까지 데려가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능력이다.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게 설명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적으로 맛을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매우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맛을 보면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지. 경험해봐야 됩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성도들이 불꽃으로 사라져갈 때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능력이 없었던 것인가요? 중세시대에 그들이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때에도 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일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경로를 쏟아부을 때가 옵니다. 경로를 쏟아붓는다. 스파냐 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유엔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단어로 묶어서 태워버리실 것임을 여기서 알리는 최종적인 경고예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이치가 주도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욕심으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요. 자기들끼리 욕심으로 단합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했다, 이런 소문이 지금 흉흉하게 나돌고 있죠. 누가 질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둘이 붙으면은, 지금 붙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안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붙들고 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얼마나 생명의 주님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우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을 참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